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믿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정의롭고 바른 길로 나아가며 순종의 삶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일터와 학교,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바른 목적을 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셰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의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7해째가 되죠.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2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여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아멘.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열왕기하 11장에는요. 남유다에서 연이어 왕좌에 오른 두 사람을 기록해요. 그 두 왕좌에 오른 사람의 이름은 첫 번째는 아달랴, 두 번째는 누구예요? 요아스. 이렇게 되죠. 아달랴, 요아스가 왕좌에 오르는 한 장 안에 두 사람이 왕좌에 오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짧게 한 장을 읽었지만 격동의 시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열왕기하 11장의 관심은 뭐냐면요. 열왕기하 10장에서 아합의 왕조,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조가 멸망했어요. 아합의 자손들로서는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도록 아합의 왕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오므리 왕조인데요. 더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서 더 유명한 사람은 아합이니까요. 아합의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북이스라엘이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죠? 예,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북쪽에 있는 나라가 가져간 거예요. 남쪽에 있는 마치 경상남도처럼만 정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지방만을 명분만을 가져온 남유다라 부르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왕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합의 왕조는 끝장이 나버렸다. 그러면 남유다의 왕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합의 왕조와 결혼 관계를 맺었던 아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그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면서 처형될 때에 아시아 왕도 함께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1장을 읽을 때에 독자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독자가 우려했던 대로 마치 자기 아버지의 나라 아합과 이세벨의 나라가 끊어진 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을까요? 아시아 왕이 죽었는데 아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대에 있는 모든 왕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대 혹은 그 아들의 아들 혹은 자기 아들의 형제 혹은 그 다른 인척에 있을 법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왕자를 다 죽여버려요. 이 말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미치광이 같은 사륙을 왜 벌였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좀 더 다가오게 말하려고 한다면, 악명 높은 이세벨의 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 멸망해버렸네? 우리 아버지의 집이 왕조가 끝나버렸네? 그러면 남유다에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가겠다고? 그것에 대한 분풀이었을까요? 반발이었을까요? 남유다,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 다윗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누가 왕이 되겠다? 아합의 딸인 내가 다 왕이 되겠다. 이세벨의 딸인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나서면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앞뒤를 추정해 볼 때 왜 다윗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을 끝장내버렸어? 다윗의 아들이라고? 아니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너희들 다 죽어. 내가 남쪽에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이어갈 테야. 바알의 집을 완성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간신히 갓난 남자아이를 하나 살려냅니다.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 갓난 남자아이를 하나를 살려내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요아스죠. 요아스. 예. 이 요아스는요, 누가 살려내느냐?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입니다.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누이가 그러니까 결국 누구예요? 고모가 되겠죠. 고모. 예. 이 갓난 아이의 고모가 요아스를 숨겨요. 정말 갓난 아이예요. 왜냐하면 왕자에 오를 때에 7살이었는데 아달랴가 왕자를 차지하는 기간이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갓난 아이 아니겠어요? 분별 없이 울어댈 가능성이 높은 이 갓난 아이를 어떻게 숨겨냈을까요? 자기의 침실에 숨기고 그리고 요세바의 남편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 있는 어디에? 성전에 있는 처소에 이 아이를 숨겨서 7살이 되도록 이 아이를 기릅니다. 그 7년간의 기간 동안에 누가 왕좌에 있었을까요?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해요. 왕이란 이름을 붙이지도 않아요. 성경 본문에는. 그 왕좌에 올라서 통치를 하는데요. 여러분 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왕 같지 않은 왕이 남유다의 왕좌에 올라 있었던 시간이 그 7년이었다 이 말이죠. 예. 7년이 지나고 요아스도 7년이 됐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제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 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전해주는 말을 전할 수 있는 한 7살 정도의 나이가 됐겠죠. 그때에 요아스를 왕위에 이제는 올려야겠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왕궁을 지키는 호위병들을 모두 불러서 명령을 실행하죠. 호위병들이 모두 여호야다의 명령을 오늘 성경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길지만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따릅니다. 예, 뭐 안식일 날을 왕으로 세우는 날로 정하고요. 조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왕궁을 지키는 당번조가 있고 비번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당번조는 3개조로 나누고 비번조는 쉬어야 되는데 너희들 쉬지 마. 비번조도 역시 둘로 나눠가지고 그날만큼은 쉬지 마 하고 어디를 지키도록 합니까? 왕자가 있는 성전을 지키게 하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당번 비번 없다. 거사가 있을 날이니까 큰 날이니까 그날은 모두가 호위병들 모두가 군인들 모두가 성전과 성문 성벽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자를 왕으로 옹립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성전에 그동안 보관되었던 다윗 왕의 군대에게 주었던 창과 방패를 줍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죠. 너희들은 다윗 왕의 군대야. 왕위에 걸맞지 않은 여자의 뜻을 따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주면서 그들의 각오를 다지도록 합니다. 호위병의 보호를 받으면서 왕자가 성전에 드디어 나오죠. 대제사장이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규례서를 그에게 전달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만세, 임금님 만세 라고 만세를 부릅니다. 자, 이 소리가 아달랴에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달랴가 듣고 나와보니 백성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이 그 내용이죠. 아달랴가 13절 한번 보세요.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14절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왕의 만세를 부르는 백성들의 소리는 만세 왕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외치는데 아달랴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뭐 한두 명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미미했다 의미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왕을 세우려고 하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명령은 듣습니다. 저 여자를 성전 지경에서 끌어내서 처형해라. 따르는 자도 칼로 죽여라. 그래서 군마가 드나드는 왕의 궁에 군마가 드나드는 그 길에다가 그 여자를 끌어내니 아마도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세벨이 말에 짓밟혀서 죽었잖아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에 짓밟혀서 죽은 것처럼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군마가 다니는 길에 내던져져서 말에 짓밟혀서 죽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합니다. 그와 같은 이미지를 그리려고 군마가 다니는 그 길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구해내는 게 오늘의 미션 아닙니까?
예. 다윗의 자손을 구해내는 오늘의 미션 가운데서 상황을 결정짓게 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다윗의 아달랴를 저 걸맞지 않는 왕자에서 끌어내고 다윗의 자손을 구원하여서 저 왕자에 올려야 한다라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 이 상황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있었죠? 사건에는 인물들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요. 좀 그 이전에는요. 예? 여호셰바가 있었죠. 여호셰바가 돌아가신 왕의 누이인지 뭐 여동생인지 몰라도 누이였는데 자기 침실에 숨겼죠. 또 다른 인물들도 보입니까? 경호한 사람들, 왕궁과 성전을 지킨 호위대 군인들.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어긋나게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전했다면 이것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여러분,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거사를 7년 동안 준비했을 텐데 특정한 누군가 한두 사람의 중심적인 노력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이 사람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돼. 영웅 같은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우리 성경 읽을 때 여호셰바가 대단했어. 어떻게 이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켰을까? 자기도 죽임을 당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갓난아이를 자기 침실에 숨겨서 어떻게 계속 기를 수 있었을까요? 그럼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갓난아이를 몰래 빼내어 침실에 숨길 때 이 아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2절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숨겨주었다라는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노력뿐 아니라 그 부인인 돌아가신 왕의 누이의 노력이나 궁전을 지켰던 호위병, 경비병들도 저는 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지. 어느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일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켜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자가 성전에서 나올 때 모든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뼉치며 만세, 임금님 만세, 드디어 왕자에 걸맞는 분이 왕이 되신다.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셨다. 만세하소서, 만세 외치면서 부르는 그 백성들의 호응이, 기다림과 호응, 도움이 없었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뼉치며 이 일을 환영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뭇사람이었습니다. 뭇사람은 평범한 모든 사람, 평범한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이것은 반역이야, 잡아라 고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의미 있는 반항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의미 있는 모양으로 따르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이것도 역시 뭇사람들의 도움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왕자를 지킨 것은요, 중요한 한두 사람의 역할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한, 이 일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였던 뭇 백성들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의와 평화의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데 여러분, 중요한 인물은요, 한두 사람의 왕이나 대제사장, 군인의 역할보다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는 백성이에요.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성경으로 확인해 봐 주십시오. 17절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이제 왕을 세우고 나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맺는데 왕은 잠시 계십시오. 먼저 누구와 누구가 언약을 먼저 맺냐면 왕보다 먼저 앞서는 언약의 당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왕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왕에게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야다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왕을 포함한 백성들이 다 함께 맺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권세가 정통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권세들을 보죠. 학교 가면은 교장 선생님 계시고요. 우리 모두 남구 구민들이네요. 우리 남구에는 구청장님이 계시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계시고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가 나를 뽑아서 세운 권세자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뽑아서 다수가 이제 선택이 되니까요. 경험하는 모든 권세가 다 정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지위에 올랐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다 달라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왕이 앉는, 다윗의 자손이 앉는 그 왕자에, 유다의 왕자에, 예루살렘 성에 왕자에 아달랴가 앉았을 때 분명히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가 뭔데 다윗의 자손이 앉는 왕자에 앉았을까? 라고 평가할 만하죠. 어울리지 않는 자리란 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가 앉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역대 대통령뿐 아니라 이번에 세워질 대통령까지 한번 다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 의견을 얘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세워질 대통령을 쭉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자들은 그 자리에 자격이 있어 보이고 어떤 이들은 대통령 같지 않은 자라고 평가를 내릴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준에 소위 그 자리에 같지도 않은 자가 내가 판단할 때 정치적 사고에 의해서 우리 대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막 속상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패망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패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 기대에 적합한 사람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내 기대에 아주 맞는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권세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앉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걸맞는 자가 앉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걸맞지 않은 자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잡혀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용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주목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 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은요. 높은 권세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집착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정성을 쏟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 곁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둬야 돼요.
제 말을 여러분 오해하셔서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치는 곧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니까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얻는 승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승리감에 취하지도 패배감에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오늘 왕좌를 바로잡았던 뭇사람들의 외침처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마음을 모으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없어지는 슬픔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 되겠지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가 재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늘 꺼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꺼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등장했던 성경의 상황은요, 악이에요. 악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였죠.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가능을 딛고 아기를 낳았어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아기를 낳았어요. 모세는요, 온 이집트 땅에 있는 갓난 아이들을 다 강물에 내던지라고 했을 때 갈대 상자에 강물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까지는 안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며 강물에 떠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살아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아기로 오셨어요. 청년의 모습으로. 근육질. 우리 용찬이 같이 이렇게 건장한 청년의 모습. 뭐든지 맡기면 등으로도 살을 기어 오를 수 있는 근육질의 청년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들 사랑이 드러나서.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요. 이제 좀 일을 하실 만하겠다 싶은데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고요. 그동안 계실 때는 아기의 모습에서 소년 이렇게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은 만드셨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여러분, 누가 지켜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확실히 죽는다. 이번엔 도저히 일어날 방법이 없다. 보통은 져요. 롯데가 10대1로 지고 있으면요,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은 져요. 9회인데 10대1이면 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이 정도면 확실히 죽는다. 이번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정도 싶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 라고 백성들이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갓난 아기 요아스가 울음소리까지도 감추며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갈망하며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험하고 이미 고생스럽고 이미 아픈 상황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한두 사람의 영웅, 한두 사람의 지도자 세우거나 또 떨어져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영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높은 데만 바라보고 있다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뜻을 함께 모으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마음을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큰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